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바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인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13장은 12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회개에 대하여 묘사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른 회개가 없이는 바른 믿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깨닫거나 내 잘못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내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난 후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회개의 의미는 점점 더 흐릿해져 갑니다.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을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또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회개 또한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이 마지막 때의 회개를 묘사합니다. 12장 10절에서 그 찌른 바 그를 이라는 구절은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찌른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에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모는 종교개혁으로 남유다를 회복시킨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을 백성이 통곡하고 애통했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바른 회개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바른 회개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13장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르게 회개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죄와 더러움,
허물을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셈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노력을 해도 완전하게 우리의 죄는 제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운전을 많이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우리의 모습이 꼭 운전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그렇죠. 우리는 교통법규를 압니다. 그런데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매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차로에서 내가 우선순위인지 저 차가 우선순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릴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하고도 똑같습니다. 내 그 언행이 그에게 상처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물론 내 이 말이 그를 아프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을 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는 내 말이 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예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한 행동인데 다른 사람은 그 행동에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알면 회개하겠지만 때로는 내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허물이나 잘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려고 노력하며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동시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나 허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와 더러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특히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에게 정결하게 하는 셈으로 그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또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회개는 우리의 모든 것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 가운데 우상,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더러운 영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6절을 마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이 6절 말씀에 두 팔에 있는 상처는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신의 대답을 듣겠다고 응답을 듣겠다고 몸을 자해했었던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몸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자신이 마치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가리게 될 것이다. 속일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절에서부터 6절을 한마디로 하면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의 이런저런 이유로 이 통일교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모습이 정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만 있으면 자신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통일교와 JMS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실체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폐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밖에서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절대 목사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막습니다. 신도들의 외부 활동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안에 가두려고만 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통일교의 총재를 독생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웃깁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도 여러분 예전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는 사람들 예전보다 훨씬 더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의 노란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무지이고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갑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와 같은 모습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인 것들입니다. 욜로라는 것이 있었죠. You only live once. 이 세상 삶 한 번밖에 못 사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저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상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우상들과 더러운 영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편리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연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연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더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9절 마치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7절 말씀은 여러분 7절을 보시면 7절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저를 보시고 이 7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의 죽음의 궁극적인 소관, 그러니까 원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구원의 통로에 죽게 내버려 두셔야 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조차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듦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빚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오늘 하루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안한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에 속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때로는 시험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그리고 순결한 은과 같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바꿔 가심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때로는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사 더러운 영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며 때로는 어려움과 속상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나를 좀 더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점점 더 이기적인 일들,
또 자국 중심의 일들, 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해져 갑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기적인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그들을 먼저 헤아리는 이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에 한국의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또 시진핑 주석도 또 이재명 대통령도 각국의 정치인들 함께 모여서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서로가 승리하는, 그리하여 이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또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이 판을 칠 것이며 또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한국 경주에서 있을 에이펙 형상회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우가 판을 치는 세상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각국의 정치인들이 무엇보다 대통령들이 함께 모여 정상회의를 할 때에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회의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의하게 하시고 또 의논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리하여 협약을 하게 하시고 동맹을 맺게 하사 정말 이 땅 가운데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이기심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양보하며 또 무엇보다 정치인들은 자국 백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정상회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셧다운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이 어려워져가는 이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속히 셧다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 위에 공화당 위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